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청교도 강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정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 지켜주셔서 학우들 건강하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들 지키시고 또 우리 신학교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수업이 종반전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제 15장 청교도 예배에 대한 접근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청교도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물론 예배학 시간에 자세히 또 다루었던 시간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일부분 청교도 예배가 어떠했는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쭉 이때까지 강의했던 바와 같이 청교도라는 것은 어느 한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국 국교도 가운데 청교도가 있었고 또 장로교인들 가운데 청교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비국교도 혹은 침례교 계통의 사람들도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잉글랜드의 청교도도 있었고 또 미국의 청교도도 있었다. 그리고 또 화란에 건너간 청교도도 있었다. 이렇게 처음 시간에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청교도 예배에 대한 접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접근 첫 줄 보겠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예배에 흥미가 없다 하는 말이 때때로 들린다.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에 전도 또 설교 이런 데 흥미는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말들이 가끔 들려옵니다. 사실 이게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맞아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하죠. 예배란 말의 의미가 예배 의식만을 가리킨다면 뭐 이 말도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란 말은 예배 의식을 포함한 모든 예배 전반적인 걸 다 말하는 것이고 예배 실질적인 기능까지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은 예배에 흥미가 없다 하는 말이 그렇게 알맞게 들리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시간에 이제 예배의 접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 줄 보면 472페이지 이 접근은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접근이었다. 이렇게 청교도의 예배에 대한 접근 이 말은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접근,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접근을 뜻하는 말입니다. 473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견해, 그리고 청교도들 모두가 동의하는 예배를 실행하는 원칙,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의식을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성경은 기독교 예배의 권위가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루터교나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잉글랜드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성경에 밑받침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청교도들만 성경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릇된 견해입니다. 근본적으로 414페이지입니다. 중간점 이 부분에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 이런 것들은 그 루터교나 또 영국 국교 에서 말하는 바나 청교도들이 말하는 바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충족성도 다 인정하는데, 그것들과 불일치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의 해석과 내용에 관해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교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직접적인 그런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 결국은 근거한 것이라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예배의 순서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을 비롯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을 따라서 청교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영국 국교나 또 루터교는 성경에 전혀 기반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칼빈주의자들이나 청교도들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충족성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 다 양쪽 편 다 성경의 권위와 본질, 성경의 권위, 본질은 다 인정하지만 성경 해석과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서로 예배 의식에 관해서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414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 독일이나 스위스나 영국의 개혁자들은 예배에 대한 공통적인 기본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 뭐라고 기본 원리를 생각했냐면, 기독교 예배란 것은 복음 진리에 대한 인간의 수용과 응답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다 동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밑에 두 번째 밑에 예배 요소들을 말하면서 찬양, 감사, 기도, 죄 고백, 그리고 설교, 그리고 복음적 성례들, 성찬과 세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치하였다. 예배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다 일치되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루터나 또 영국 국교나 또 이와 생각을 달리하는 칼빈주의자들, 또 이 청교도들도 이런 면에서는 같은 시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414페이지. 각 교회나 또 교회들의 연합체나 할 것 없이 이 사도의 원칙에 따라 예배의 세목들을 정할 책임이 있다, 이런 것에도 일치했습니다. 여기 사도의 원칙이라 그랬는데 사도적 원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적 원칙. 그 두 번째 줄, 이 사도적 원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걸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한다는 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물론 성경이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원칙 속에 예배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도적인 원칙, 이 원칙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따라서 예배의 세목들을 정할 책임이 있다. 이건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목적으로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또 목적의 수단으로 모든 걸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모든 수단을 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한다. 이 세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루터교 또 영국 국교들과 또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청교도들 이 둘 사이에 이제 같은 사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목에 있어서는 다양한데 서로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덕을 세우고 무엇이 덕을 세우고 무엇을 덕을 세우지 못할 것인가, 이것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나 루터주의자들, 영국 국교주의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 제일 밑에 칸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교회 관리에도 적용되었다. 교회 생활과 예배에 대한 청교도의 이상을 두려는 시도는 묘한 논쟁들을 내어놨다. 청교도들은 이런 원리들을 쓰면서 조금 과격한 적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곧 안식일에 두 가지 화제를 명한 말씀이 민수기 28장 9절인데, 안식일과 주일이니까 안식일에 두 화제, 수양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 민수기 28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주일날, 안식일날 두 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렸던 것처럼 주일날도 두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의무다. 이것이 성경에 다 증명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니죠. 또 그 다음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교리문답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 476페이지 하단부에, 그리고 477페이지 상단부에 나오는 그런 것들, 청교도들이 이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했다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7째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7페이지. 이런 문제들은 모든 일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에 의해 설득되게 변호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성경적 논증들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이런 청교도들의 그 성경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목할 것은 기도서에 대해서 청교도는 대부분 영국 국교가 이제 기도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거를 100% 반박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도문이 다 들어있는데 판에 박힌 모든 기도들은 다 거부하고, 또 그 다음에 영국 국교에서 공적 예배에서 무릎을 꿇는 거, 물론 이제 성찬을 겸한 예배인데 그들은 무릎을 꿇는 거, 무릎 꿇고 성찬하는 거, 이것도 옳지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해라는 것은 또 그렇지 않은 이유가 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달력입니다. 기독교 달력. 그렇지 않은 달력.
다시 말하면은 이제 신앙 달력이라는 거죠. 신앙 달력. 뭐 1월에는 뭐 무슨 절기가 있고 2월에 무슨 절기가 있고 4월에 뭐 부활절기가 있고 이렇게 다달이 또 매주마다 또 해당되는 기독교적인 그런 절기를 정해놓고 1년을 지키는 그런 달력, 기독교인의 달력이죠. 기독교의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인의 달력이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에 나타난 것들, 다음에 매주 성찬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견신예를 실행하는 것들, 이런 것을 청교도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견신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례 전에 이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 국교회는 이제 견신예를 또 실행을 했습니다. 견신예는 이제 우리 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입교문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입교문답. 입교문답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세례로 만족하다 하는 거죠. 견신예라는 건 따로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칼빈에게 복귀한 것이다. 칼빈의 사상에 이런 것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칼빈에게서 벗어난 것이었다. 이런 것을 분명히 그들이 다 깨달아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칼빈은 꼭 이렇게 다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뭐 예전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478페이지 넷째 줄. 후커와 같은 잉글랜드 국교의 잉글랜드 국교의 대변자는 청교도의 견해를 율법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478페이지 넷째 줄에 후커와 같은 잉글랜드 국교의 대변자들은 청교도의 생각을 율법주의적이다, 불합리한 것이다 하고 비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후커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잉글랜드 국교의 대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후커가 나오는데 이 후커와 이름이 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476페이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476페이지 보면 다섯째 줄에 1550년에 후퍼가 감독파 교회의 의복에 대해 당국과 충돌하였고, 감독파 교회라는 것은 영국 국교를 말하는 것이고, 후퍼라는 사람이 그런 영국 국교의 의복 입는 것을 이제 그 공격해서 이제 충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퍼라는 사람하고 여기 478페이지 후커라는 사람은 이름만 비슷하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후커는 이제 478페이지 후커는 영국 국교의 대변자고 476페이지는 후퍼는 영국 국교에 대항해서 청교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리고 이제 또 후커와 같은 잉글랜드 국교의 대변자들은 청교도들이 요청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존 오웬이라는 사람, 청교도 중에 참 뛰어난 분이죠. 존 오웬이라는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오웬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우리는 하나님 예배에는 우회적인 것이 없다. 우발적인 것이 없다. 만약 하나님의 예배에 신적인 재정이 없다면 그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예배에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 방식도 잘못된 예배이다. 그래서 영국 국교나 루터교에서 성경에 기반 두지 않는 것들은 전부 잘못된 예배다. 이렇게 존 오웬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성경은 기독교 예배의 권위가 되는가? 영국 국교나 그 다음에 루터교 그리고 청교도들 다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은 인정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 해석과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는 성경을 떠나고 하나는 성경에 기반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접근할 때 첫째로 성경은 기독교 예배의 권위가 되는가, 어떤 정도의 권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478페이지 2번. 기독교 예배에 있어 타당한 규칙은 무엇일까? 이것은 양 진영 사이에 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타당한 규칙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나 현재나 공적 예배를 배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공적 예배를 사용하는, 배열 혹은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곧 공동 예배소 같은 지정된 기도서를 사용하는, 예배 시간에 고정된, 지정된 기도서가 있습니다. 또 그 내용에 해당되는 기도문이 있고, 이런 것을 공동 기도서 속에 담아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국 국교가 그렇죠. 또 가톨릭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칙서와 같은 총괄적인 지침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칙서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배 규칙서 이렇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렉토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예배 규칙서를 예배 모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모범이라면 알아듣는데 예배 규칙서 하면은 다른 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같은 책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를 번역한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칙서, 다시 말해 예배 모범과 같은 총괄적인 지침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인들, 독립파 교인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로 완전히 개개인의 목사나 회중에게 다 맡기는 거, 모든 예배 순서 이런 것들 다 맡기는 거, 이런 것은 이제 퀘이커 교도들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공적 예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취할 것인지, 좋은 방법인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기도서, 기도문 있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 나쁜가? 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같은 그것만 있으면 족한 것인가?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제쳐두고 그냥 개인이 감동받는 대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예배드리면 되는 것인가,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현재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교단별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타당한 규칙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에 관련된 적절한 징계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 드리는데 징계란 말이 있다는 말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영국 국교에서는 이제 공동기도서, 영어로 보면 Book of Common Prayer, Book of Common Prayer. 그래서 첫 자를 따서 Book의 B, Common C자, 그 다음에 Prayer 기도, Book of Common Prayer, 그러니까 공동기도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첫 자를 따가 BCP라고도 합니다. 첫 자 약자를 따서 BCP. 영국 국교에는 이제 공동 기도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책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동 기도서가 아니라 기도 내용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예배 순서가 다 있어요. 거기에 주일 대예배 순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서라고 보는 거예요. 영국 국교의 주일 예배서는 이름이 주일 예배서라고 하지 않고
공동 기도사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과 스튜어트 왕가의 치하에서 공동기도서를 국가적으로 엄격하게 통일시키려는 강제적인 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공동기도서대로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장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거나 또 추방시켰던 그런 역사적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스튜어트 왕가 치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것이 있었지만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다음에 스튜어트 왕가에 그 속한 사람들이 왕들이 그렇게 시행했던 것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누구의 그 딸이냐면 헨리 8세, 유명한 영국 왕의 헨리 8세의 딸이지요. 근데 그 헨리 8세가 에드워드 에게 이제 왕위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누나인 엘리자베스가 이제 왕위를 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튜더 왕가라고 해요. 튜더 왕가.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가 죽음으로 해서 그 튜더 왕가가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왕가의 가장 가까운 친척 슈튜어트 왕가인데, 슈튜어트 왕가는 그 당시에 잉글랜드 튜더 왕가 북쪽에 있는 그 스코틀랜드란 나라, 밑에는 이제 잉글랜드였고 그 엘리자베스가 여왕이었고 북쪽에는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나라의 왕가가 엘리자베스 튜더 왕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이제 그 스튜어트 왕가로 넘어가는데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스코틀랜드 북쪽의 왕이었는데 남쪽에 이제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그 후손이 없이 죽으니까 그 튜더 왕가는 끝이 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인 스튜어트 왕가의 제임스 1세가 이제 왕이 되어서 북쪽의 스코틀랜드와 남쪽의 잉글랜드를 같이 통치하는 한 왕이, 그런 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런 튜더 왕가나 스튜어트 왕가 치하에서 공동 기도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영국 국교의 예배서죠, 예배서. 그래서 이 예배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엄격하게 국민들은 전체 이 공동 기도서 제목대로 기도서대로 예배를 드려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반발이 심했고 유익보다는 해가 더 많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에는 이제 이 공동 기도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린다 하는 규정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날 그런 청교도들이나 다른 교단들에 보면 예배에 관련한 적절한 징계에 대해서 언급이 적습니다. 적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에는 이런 공적인 예배와 관계된 징계가 있었는데 다른 다른 교단들에는 특별히 이런 징계라는 것이, 예배에 관련된 징계라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문제점, 첫째는 성경은 기독교 예배의 권위가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 예배에는 타당한 규칙이 뭐가 있을까? 타당한 규칙을
가지고 생활을 할 텐데 정말 다 공통적인 상황 규칙이 정말 있을까 하는 문제점 얘기해 볼 수 있고, 셋째로는 예배에 관련된 적절한 징계,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징계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예배에 대해서 접근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이제 480페이지입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서 예배란 무엇인가가 나와요. 예배의 정의죠. 정의, 예배란 무엇이냐. 앞에 나왔던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외적인 문제들, 외적인 사정들에 관한 건데, 이제 사실은 현재 우리의 관심은 내면적인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자, 밑에 칸, 제일 밑에 칸. 예배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송영,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의를 드리는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모든 참된 경건이 예배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 또 좁은 의미,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넓은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경건, 참된 경건이 다 예배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본질적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송영, 영광 올림, 영광, 찬양과 존귀와 경의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좁은 의미의 예배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일 밑에 그 파란 글씨는 수위녹이라는 청교도의 말입니다. 그 넓은 의미의 예배를 말한 사람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넓은 의미의 예배를 말하기보다도 가장 좁고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예배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481페이지 셋째 줄 공적인 기원, 사적인 기원, 숭배, 경배, 숭배 뭐 같은 말이죠. 묵상, 믿음, 찬양,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받는 것이 포함된다. 뭐 이런 것들이 예배의 원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그러므로 청교도는 밑줄 치세요. 그러므로 청교도는 예배가 단순하고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하고 성경적이어야 된다. 성경에 그들의 진리의 원천이 다 있고 내적인 외적인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이 성경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예배의 간소한 단순성은 종종 세련되지 못했다는 비평을 받았다. 그러나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단순성은 기독교 예배의 아름다움의 본질이 되는 요소였다. 그 청교도들은요, 예배를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단순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국교도들은 청교도들의 예배가 너무 단순하고 맛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런 비판에 꿋꿋이 맞서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중심의 단순한 예배가 기독교 예배의 아름다운 본질이다 이렇게 당당히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481페이지 제일 밑에 줄 오해는 청교도 중에 유명한 오해는 기독교 예배의 참된 품위와 질서와 아름다움은 삼위일체적이며 복음적인 특성에 있고 예배자 편에서는 믿음의 실행에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 이 오해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거기 파란 것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질서 있고 모양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야 한다는 거 이게 고정된 원칙이다. 나는 여기에 이 합당한 주장만을 덧붙이고자 한다. 밑에 조금 몇 줄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예배에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심판하시는 분은 가장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자, 중간 부분에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인 것이나 부수적인 도움이나 원조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복음의 영적 예배,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청교도 대표적인 주자인 오웬의 글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복음적인 영적 예배가 가장 질서 있고 모양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이다. 그리고 밑에 한 서너 줄 밑에 보면 신령한 복음적 예배에서 복되신 삼위일체께서는 전체로서 혹은 각각의 인격으로서 삼위일체 전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 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부에게만, 성자에게만, 성령에게만 각각 인격으로서 우리 구원 역사 가운데 각각 독특하게 행하시는 섭리와 조화로 예배자들의 영혼과 개별적인 교제를 가지신다. 자, 오해는 이 사실이 본문에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나타낸다. 본문, 성경을 설교할 때 보면 본문에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이것이 복음적 예배의 총체적 질서이다. 우리의 예배의 대지침이다. 청교도들의 예배의 중요한 지침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총체적인 질서이다. 이것이 예배의 대지침이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예배의 품위가 존재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오지 않거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배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영국 국교회, 그 당시 영국 국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영국 국교도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막 섞어가지고 예배 휘황찬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고 생각했지만 이 오해는 청교도들 대표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성령의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복음적 예배의 총체적 질서이고 예배 대지침이다. 여기 예배의 품위가 존재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오지 않거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배를 행하지 않거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중간 부분 483페이지 중간 부분에 오해는 자신의 본문을 가지고 유사한 표현으로 예배의 일치 사상의 신학적 대의를 부여한다. 예배의 일치 사상. 예배는 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성도들이 한 성령에 의해서 84페이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며 세상의 곳곳에서 예배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것은 전혀 방해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일치라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는 영국 국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화려한 예배당, 예배의식 가지고 이 속에서 아름다움과 관련된 어떤 것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사상을 일축합니다. 반대한다는 거죠. 확고한 그런 화려한 예배당이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예배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하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시에 영국 국교의 사상을 반대한 것입니다. 일축한다, 반대한다. 오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처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또한 그는 밑줄 치세요. 진정한 예배란 땅에서 몸으로 행해지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사실상 천국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상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예배의식이나 교회 건물의 장식,
그 자체를 예배에 풍성한 것으로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불경한 것이다. 불경한 것이다. 경건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파란 글씨 보면 찬옥이라는 분이 그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인데 오웬의 분석을 보충하면서 한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위엄과 위엄에 대한 실제적인 사상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하나의 행동이다. 485페이지. 찬옥이란 분은 충성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쭉 밑에 4줄, 5줄. 죽은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예배는 죽은 예배에 불과하다.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외모적으로 많이 꾸미고 그렇게 뭐 순서를 잘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참 예배가 아니다. 충성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중간에 찬옥은 이어 영적 예배란 정직한 심령과 순수한 심령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동적인 도우심에 의해서만 수행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성령의 도우심이, 능동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밑에 쪽 보면 영적 예배자는 실제로 모든 신앙 의무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한다. 예배를 목적으로 열망하는 것은 유욕적이다. 예배를 수단으로 열망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며 행하는 것이 영적이며 신령한 삶의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 의식 자체, 여기 예배를 목적으로 열망하는 것은 유욕적이다. 이 말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해석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목적으로 열망한다는 건 뭐냐면 예배 자체, 예배 의식 뭐 이런 거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드리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 예배 목적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배를 수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며 신령한 삶의 열매이다. 그러한 영적 예배는 기쁠 것이다. 이렇게 찬옥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찬옥의 말입니다. 제일 밑에 줄. 복음적 예배는 영적 예배이며 찬양과 기쁨과 희열이 복음적 예배 의식들의 수반되는 큰 요소들로 예언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과 기쁨과 희열 이것이 예배 의식들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예배 의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486페이지 중간 부분.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얻은 지식을 하나님께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찬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행복하신 영이시다. 제일 밑에 줄.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해 하시는 중재자와 중보자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487페이지. 그런 찬옥의 생각과 일치되게 오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오웬의 말이에요. 487페이지 첫 줄. 그 마음이 신령하게 충성된 모든 참된 신자들이 갖는 유일한 기쁨을 소유한다. 이것이 매우 분명하다. 오웬은 이렇게 기록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자, 셋째 줄. 밑줄 치세요. 성도들이 공적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단한 청교도의 주제였다. 왜 성도들이 예배를 즐거워해야 하는가? 우리를 예배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단지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이 배부름을 얻고 빈손이 풍성히 채워져서 돌아가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다. 예배는 은혜의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이제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밑에 보면 그리고 인간들은 배고프고 기대에 차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예배로 나올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예배 의식들은 신령한 사람들의 감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믿는 자들의 영혼에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는 수단이다 라고 오해는 말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찬옥의 글 가운데 이 485페이지 파란 글씨 그 위에 넷째 줄, 예배를 목적으로 열망하는 것은 유격적이다. 예배를 목적으로 열망하는 것은 유격적이다. 예배를 수단으로 열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예배란 것은 예배 의식입니다. 예배 의식. 예배 의식을 목적으로 열망하는 것은 유격적이다. 아까 설명했죠. 그런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도 이제 이런 찬옥뿐만 아니라 이제 오연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487페이지 들어가서 제일 밑에 칸, 기독교 예배의 의식들은 신령한 사랑의 감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며 믿는 자들의 영혼에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는 수단이라고 오해는 서로 한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의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줄 488페이지, 목적 없이 경솔하고 무관심하게 기계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습관은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니다. 오해는 이것을 비판합니다. 질문을 쭉 하면서 비판해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느냐? 등등 말을 합니다. 제일 밑에 줄에 신령한 예배 의식에서 당연한 기쁨을 언제나 얻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간이 그 예배에서 뭘 얻을까, 이런 수단으로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신령한 예배 의식에서 그렇게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신령한 예배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대해 오해의 적용은 또 매우 엄중하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사람 가운데 너무 태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도 않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 미지근함, 냉담함, 무관심,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건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89페이지입니다. 자, 예배 요소입니다. 예배 요소. 자, 예배에는 보면 우리가 예배 요소가 있군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자, 예배 요소 중심을 다루고 순서를 특별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요소,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 이제 기본 요소라고 하는데, 요소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요소와 이제 순서는 분명히 다른 거죠. 예배 순서라면 이제 주일 대예배 순서, 우리가 다 주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순서죠. 근데 여기서 요소란 것은 그 순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요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 이것은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제 예배 모범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모범이라는 그런 분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순서 절차가 나와 있는 책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 형식이 나와 있는 책에는 뭐냐면 예배서 혹은 예배 의식서 혹은 예배서,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특징은요, 예배서와 예배 모범을 같이 가지고 있다. 예배 모범과 예배서는 다른 거죠. 예배 모범은 예배 원리를, 기본 요소를 주장하는 것이고, 예배의 예식서는 혹은 예배서는 예배 순서, 우리가 드리는 순서들을 주로 나열하는 것이 예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주로 이제 예배 요소를 주장한 예배 원칙들을 설명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혹은 장로교 예배 모범, 이것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제시한
예배소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예배에 관련된 문서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예배 모범, 하나는 예배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배 요소란 것은 이제 뭐겠어요? 여기는 이제 예배 모범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 보면 예배 모범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청교도들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가 예배 모범을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냐면 예배소는 찬양, 시편 노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설교, 성례, 교리문답과 교회 훈육활동이라는 것은 권징 혹은 징계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배의 소들이다. 예, 여기서 이제 특별히 청교도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예, 설교, 찬양, 기도, 교리문답 혹은 교회 징계활동 이런 것들이 예배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서 많이 힘썼던 것이 뭐냐면 설교가 가장 중심적이었다. 밑에 두 번째, 설교는 가장 엄숙하며 고귀한 활동이므로 인간의 목회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었다. 청교도에 그랬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들 청교도들은 목사의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직무,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해설하고 회중에게 공적으로 설교하여 훈계와 견책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교회에서의 설교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므로 은혜의 절대적 수단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그것이 청교도들 가운데 예배 요소를 말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설교.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정해주는 그것이 청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491페이지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오늘날 우리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우리 회중도 듣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회중이 듣는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이 결함이 고쳐지지 않는 한 첫 번째 결함을 고치려는 교육은 분명히 헛된 일일 것이다. 어쨌든 청교도들은 그 말씀을 읽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설해주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줬다. 설교를 하는 일에 큰 힘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자, 492페이지 넷째 줄. 토마스 아담스는 설교를 듣는 것이 문제의 전부라고 하는 가정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듣는 것이 전부다, 설교의 전부다 아니다. 설교는 기도와 찬양을 이끌어내야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토마스 아담스의 말 가운데 밑에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예배가 설교를 듣는 것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하는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다. 기도와 찬양 등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배 영역입니다. 예배 영역이란 것은 뭐냐면 공적인 예배, 그 다음에 가족 단위의 가정 예배, 그 다음에 골방에서의 개인 예배, 이 세 가지 예배 중에서 공적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공적 예배의 근거에서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공적 예배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또 가족 단위의 가정 예배를 또 중시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공적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공적 예배에 이어서 이제 가정 예배는 이제 그 가장이 목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예배 준비. 이것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날 예배 준비하는 것은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 그 이상을 청교도들은 말했습니다. 쭉 보면은 이제 여러 청교도들은 말하기를 예배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건 언제냐?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 495페이지 밑에 줄 웨스민스터 예배 규칙서 예배 보면은 다음같이 말한다. 496페이지 첫 줄, 회중이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 그 사람들은 먼저 이에 맞는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와야 한다. 물론 주일날 일찍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건 좋지만 청교도는 더 충분하게 토요일날 저녁부터 잘 준비하고 예배하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예배에 더 많은 결실이 있을 수 없다. 자, 49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셋째 줄 인용문 위에 셋째. 그러므로 나는 이 저자를 말합니다. 나는 패커는 조지 수인옥, 청교도 가운데 조지 수인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훈계,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에 대한 훈계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함으로 끝을 내고자 한다. 수인옥의 그런 예배 준비 중요성, 무슨 글이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토요일 밤에 그대 침실로 가서 하나님 명령에 신실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애통하라. 그대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책망하라. 그러면서 회개 시간을 가져라는 것이요. 497페이지 중간 부분, 그대가 향유해야 하는 안식일의 시간이 짧음에 대하여 복성하라. 그리고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명상하라. 토요일 저녁에. 그러한 심사숙고에 의해 그대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유익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그대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런 토요일날 준비 후에 주일은 그대에게 매우 기쁘고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밤새워 구워진 그대의 심령의 솥은 다음날 아침 주일날 쉽게 뜨거워질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일 아침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토요일 저녁부터 청교도들은 준비를 잘 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예배 요소를 많이 말했는데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보면은 예배 순서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자유를 맡긴다 그렇게만 하지 않고 청교도들도 예배 순서를 가진 그런 예배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1584년 청교도의 예배서입니다. 예배서 런던에서 이제 발행한 것인데 로버트 왈데그레이브라는 분이 쓴 그런 글에 보면은 그 순서에 보면은 청교도의 예배 순서가 나옵니다. 저희 보면 이제 리더스 서비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성경 말씀 읽는 성경 봉도, 그 다음에 Confessions of Sins, 죄의 고백. 오늘날 그 예배 순서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메트리칼 쌈, 이제 운율 시편을 운율적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운율 시편. 노래도 아니고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읽는 시편 방법입니다. 운율 시편. 그 다음에 Prayer for Illumination and Lord's Prayer. 그러니까 이제 조명을 위한 기도, 그날의 기도를 말하죠. 그리고 Lord's Prayer, 주기도문.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 읽는 거. 그 다음에 설교, 서먼.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중보 기도 제목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다음에 십계명, 그리고 주의 기도도 할 수 있다. 아마 목회자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트리칼 쌈, 운율시편, 그리고 블레싱의 축도입니다. 아로닉 오로 아포솔릭 블레싱. 그러니까 아론의 축도나 그다음에 사도 축도, 사도 바울의 누구서 14장 13절에 있는 축도, 또 아론의 축도, 그것들을 이제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것이 청교도 예배 순서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584년 혹은 5년에 나와 있는 청교도 와일드그레이브라는 분이 런던에서 발행한 청교도 예배 순서 예배서인데, 그런 1584년에 나온 책에 이어서 1561년에는 661년에는 이제 여기서 자주 말하는 이제 백스터라는 분의 예전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기원 예배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아타나 신경 낭독, 그 다음에 십계명 낭독, 그 다음에 회중이 회개하도록 성구를 또 읽어주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과 사죄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문, 주님의 주기도문, 사죄 말씀과 권면, 시편, 구약 봉독, 시편송, 신약 봉독, 왕과 영주들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참여한 자들과 목사가 설교할 주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 그다음에 말씀 받은 은혜에 대해 기도하고, 그다음에 강목선언, 아론의 강목선언이나 사도의 강목선언,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성만찬이 있을 경우에 성만찬 이제 이어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실시합니다. 설교 후에, 기도 후에 이제 성찬으로 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 이제 강목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청교도들도 예배 순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청교도 예배만큼만 따로 된 책이 또 나와 있어요. 홀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The Worship of the English Puritan, 또 아메리칸 퓨리탄, 그러니까 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예배, 또 한편으로는 그다음에 미국 청교도들의 예배, 두 권을 홀튼 데이비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것 중에 이제 그 한 권이 잉글리시 퓨리탄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또 미국 청교도들의 예배에 대해서는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청교도들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사상을 공부하고, 이어서 계속 이제 마무리 시간들을 이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강건하시고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